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금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든지 현재에 있든지 아마 미래에도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살인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세상도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데 세상도 동일하게 생명을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이거는 당연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좀 깊게 살펴보려면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은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살인하면 안 된다, 죽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왜 생명은 소중한 걸까? 우리가 이거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딱 한 번밖에 없다. 한 번 죽으면 더 이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한 번이니까 생명 자체는 다 소중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갖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사회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살인이 허용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이제 불안이 극대화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인해서 공동체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명의 어떤 소중함,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유로 된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유익,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아니면 몸에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과연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우리에게 더 주지 않는 것인가?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용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주권을 누가 결정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의 주권을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마 이야기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사회에 더 필요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 성경은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지금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장 귀한, 가장 고귀한 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정말 비싼 예술품을 만들었어요. 정말 고귀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누군가가 깨트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한 인간을 내가 아주 고귀하게 가치 있게 뛰어나게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그거를 죽이거나 생명을 없애버린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왜 살인을 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만 사는 인생이니까 아니니까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나 아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생명 자체는 고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생명의 존중보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의 가치가 더 깊어요.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죽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죽이는 것은 모두 다가 잘못된 것인가? 모든 생명이 여러분 존귀하다면 그러면 생명은 다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연쇄살인마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걸까? 동물과 식물도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죽이면 안 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 모기까지 이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인도에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대요. 거기는 불교보다 더 극단적으로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모기가 나를 물고 있으면 그냥 물도록 내버려둬야 된대요. 죽이지 않고 이제 그 정도로 생명의 가치를 뛰어나게 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분명 생명은 존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범위가 생기게 됩니다. 살인의 범위에 있어서 성경이 허용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정당방위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을 위협한다거나 나 자신을 칼로 위협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호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정당방위로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을 허용한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살인을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서의 살인은 성경에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의 살인이에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사람을 살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는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라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는 탐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수행하는 차원으로서 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경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형 제도도 성경은 허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 3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약에 다른 사람을 내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죽인 만큼 똑같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을 저지르면 나도 동일하게 죽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9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똑같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면 그 사람도 동일하게 살인,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제도예요. 살인을 저지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의 어떤 대행자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구도가 많이 바뀌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면서 이제 국가가 그 범죄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이 보복하는 차원에서 살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의 칼을 가지고 있어서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중에서는 정의를 반드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국가가 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동물과 식물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동물도 동일하게 생명체이고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과 식물은 죽여야 되는 건가? 죽이지 말아야 되는 건가? 시편 10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십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세요.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동물이나 식물을 죽이면 안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채소와 열매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9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동물을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물을 먹으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은 죽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식물을 죽이는 거에 있어서는 허용되어 있는 겁니다. 감사하게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구잡이로 죽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그 범위 안에서 실행되어야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쾌락을 위해서 실행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TV에서만 저는 많이 봤는데 총 가지고 가가지고 사격해서 죽이고 어떤 취미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하는 일들은 사실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동물과 식물을 잘 기르고 잘 돌봐야 하는 그런 책임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반생명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반만 생명을 중시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동물을 먹지 않잖아요. 왜요? 동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생명의 가치를 중요시 여긴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생명을 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들은 기독교는 반만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죽음 위에서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죽여야지만 어떤 것이 살 수 있습니다. 초식 동물은 식물을 죽여야지 그들이 살 수 있어요. 육식 동물은 다른 동물을 죽여야지 그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식물을 죽여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원리는 뭔가가 죽어야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동물도 죽이면 안 되고 식물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은 동물도 먹어서는 안 되고 식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물은 죽이면 안 되는데 식물은 죽여도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는 그거는 잘못된 논리에 흠이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면 동물이 동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또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이 식물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고 식물이 곤충을 죽이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죽여야지만 그 위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나 무분별한 남용을 거부하고 그 중간의 입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살인에 대한 그 현실적인 좀 문제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그 살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자살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 자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자살은 자신이 생명을 스스로 죽이는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2023년도의 이제 기준치를 보면 한 14,000명 정도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환경적으로 살기가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많이 높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풍요만이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자살을 죄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생명의 주권이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은 생명이 내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자살을 죄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이고 고귀함이고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생명을 함부로 한다.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피값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병에 걸리면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 의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예외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병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살인데도 죄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뭘까요? 자살인데 그게 죄가 아니고 영광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타인을 위한 자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놈한테 앞으로 가서 싸웁니다.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앞에 가서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줄을 아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몸을 바쳐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자살과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타인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 자체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똑같은 자살인데도 그 상황에 따라서 성경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입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낙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낙태는 성경적으로 죄라고 여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임신 후 20주 전까지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생명이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수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정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사람이라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뭐 20주든 5주든 상관없이 생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인다, 내가 인위적으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죄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계속해서 낙태를 금지해 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성폭력을 당해서 아이를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이면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많아요. 한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대신에 이 아이를 자신이 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낙태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낙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입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완전한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보수적으로 간다면 아이를 낳아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보수적인 것이고, 가장 우리가 좀 더 자유롭다면 우리가 낙태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만한 충격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고 그만한 트라우마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예외적인 것 말고 기본적인 것은 낙태 자체를 우리가 죄시 여기고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고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보니까 확실히 낙태를 허용하는 나라는 낙태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그런 관계 때문에 아이가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어요. 계획하지 않는데 아이를 갖는 경우에도 낙태가 허용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락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은 하진 않지만 허용하는 나라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치료 불가능한 그 말기 환자에 이제 한정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폭이 점점 좀 넓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제 이 사람들도 실제로 질병이고 이 사람들도 힘들다, 고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안락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장하는 이제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실한 거는 안락사가 점점 허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안락사를 당신이 할 거냐 말 거냐 상대방에게 본인에게 그걸 물어봤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는 권유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허용을 했을 때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바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은 실제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보다는 오히려 실용적인 접근으로 보는 경향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를 없애야 된다. 분노는 살인의 씨앗이에요. 마음이 평온하고 기쁨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죽일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 있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건들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때는, 마음이 행복할 때는 살인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분노가 쌓여서 결국에는 이번엔 살인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노를 쌓지 않는 거예요. 분노를 해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도록 그 품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해소하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분을 품고 있는 상태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줘서 이거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나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부풀어지고 언젠가는 그것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살인을 물리적인 행위로서만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상태로 다루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내고 다른 사람에게 라가, 이 멍청한 놈, 이런 미련한 놈을 함부로 얘기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너희들은 잡혀갈 것이고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물리적으로 해쳤다라는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그 더 근본인 내 안에 있는 노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가질 때 그때 그 마음만으로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그 마음만으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분노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살해하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물리적으로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싶고 그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일 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는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벌어졌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마음에 있는 분노 그거조차를 다 해결해라. 그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무시하고 욕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그 다윗,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이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형을 하든 살게 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겼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거고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 아래서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의 반대말은 다른 사람을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10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80년, 90년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서 내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용서하면 용서한 만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내가 노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서할수록 우리 자신을 살리고 있는 것이고 내 분노를 계속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내 자신조차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사랑으로 용서로 용납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복하고 싶죠. 때로는 복수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수하는 그 순간 내가 보복하는 그 순간 나도 악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여러분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하루를 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가는 우리 모든 청례가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